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게 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교회에 대한 찬송을 교회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참 좋죠. 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아끼시기에 우리도 이 교회를 아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사상영광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오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각자의 지체로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꼭 보내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25절에서 30절까지 5장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들아 할 때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남편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5가지 사명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나머지 4가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명에 우리 마음속에 이 사명을 새기면서 우리 사상영광교회가 이 사명을 지금 각자 교회들이 잘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마음을 쏟지 못하고 믿음이 어리거나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체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신부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흔히 이제 영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 육신이 만약에 양식을 섭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빼짝 마르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아니면 뭐 힘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영이 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 또 묵상한다고 하는 것, 읽고 암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이 먹는다는 그런 이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또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그 지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고 말씀을 접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원받아 다시 말하면은 어린아이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먹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죽어가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싫어하면은 결국은 이제 갓난아이처럼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갓난아이처럼 항상 젖을 먹지 말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어린아이에게는 미움도 주고 첫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 어린아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는 그런 때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가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을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를 정말 사랑하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나이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이제 장년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마 그 부모의 마음이 계속해서 썩어갈 것입니다. 똑같은 그 원리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예배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 가지고는 전혀 영양식을 제대로 먹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 각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제 묵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요즘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기독교 방송만, 극동 방송만 틀면은 그게 얼마든지 말씀이 많이 이제 여러 다양한 면으로 우리를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고루고루 자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왜?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로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또 교회로서 건강해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의 영양분을 잘 섭취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모가 그런 것처럼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점점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바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래서 배워야 확신이 온다는 거죠. 네. 공부를 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또 악한 마귀가 흔들어대는 이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 일 자기 알아서 하는 거. 그게 이제 부모가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에게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배우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렇지 못한 다른 지체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네, 다른 지체를 돌봐야 돼요. 내 혼자만 세워져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상관광교회의 어린아이로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오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너무 당연시 되는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더 자라서 적어도 예배는 오후에 교육을 받고 오후에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욱박질러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속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다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다 잘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교회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앞선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사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독불장군, 교회 안에 독불장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혼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가장 낮은 단위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교회의 정의를 예수님이 2사람 이상으로 만들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는 안 되니까.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자기 신앙을 유지해 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은 나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내 혼자 신앙 잘 지켜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병이 들어간 거예요. 공동 예배를 오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병이던 것이고 그 자체가 벌써 건강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공동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또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지만은 공동체라는 말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회도 있고 목장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교제들이 다 거룩한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교제가 왜 필요하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가운데서 가까워지면은, 그리고 서로 신뢰가 되었으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그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교제죠. 이건 영적인 아주 귀한 교제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거, 그러니까 밥을 먹는 사람만 만나서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내가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했든지 한번 밥을 먹으면서, 사람이 먹는 곳에서 성이 난다고.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함께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뭐 집안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잘 안 되지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네 따로 내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밥 따로 먹고 그냥 밥을 같이 먹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자꾸 이렇게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대가족 제도 같은 때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따로 겸상 다 상이 몇 개 있고 아버지 어머니 상이 있고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대가족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때가, 정말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때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튼튼하고 강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 많은 분과 젊은 사람 사이에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꼭 그냥 같은 나이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교제를 우리는 거룩한 교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왜? 선한 목적을 위한 교제니까.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 몸에는 세포가 여러 종류, 세포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잘 활성화되어져야 되는데, 세포가 혼자 노는 세포는 단 한 가지, 암세포만 혼자 노는데요. 다른 세포는 다 막 이렇게 뭉쳐지고 이러는데, 암세포는 외톨이로 있으면서 어디 가서 처박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털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종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혼자가 되어지면은, 외톨이가 되어지면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생겨나게 돼요. 교회 안에 있어도 혼자로 있으면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된 자에게 서로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의 건강을 지켜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든든함,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내가 밥 사달라면 나를 밥 사줄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내 어려움을 호소하면은 그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있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상담을 했을 때 그게 공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은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이제 공개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공개할 것과 공개 안 할 것들을 잘 구별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귀중한 사명이다. 이 전도해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교회 다니면은 전도해야 된다는 거. 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알기는 아는데 전도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로 유입되어 들어와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데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마태는 똑같은 얘기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와 색깔과 모든 걸 초월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끝이 오는 건데 예루살렘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복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의 눈을 가리워 놓으신 거예요. 가리워 놓으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에 있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 복음의 눈이 열려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이 지구에 주님 다시 오시는 때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전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죠. 전도하면 뭘 말해야 될지 이제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뭘 내 입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택시를 타도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릴 때 잔돈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 좀 후회해야 돼요. 잔돈 다 챙겨갖고 막 그러지 말고 오늘 수고하셨는데 커피라도 한잔 사드세요. 이러면서 잔돈을 안 받고 이렇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놓고 그냥 인색해버리면은 뒤통수에 대고 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손해봐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저는 카드로 결제를 해도 그럽니다. 잔돈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그냥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저 택시 타면
택시 탈 일이 많지는 않지만 외제 가면 이제 택시 탈 일이 있으니까 택시 타면은 저는 꼭 기사들에게 예수 믿는지 물어보거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그냥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냥 전하는 게 이 전도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은 내가 전한 그 전도의 말을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면은 그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던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으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나머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따르며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예.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전도에 대한 얘기가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전하면 그 뒷책임은 성령님이 지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죠. 뭐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멈췄던 사람, 뭐 어릴 때 다녔다 또 뭐 이 크리스마스 때 뭐 교회 가서 사탕 받았다는 사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던지는 말은 성령님이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말은 내가 던진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경로당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가는 목적은 그분들의 이름 알아오려고 이름 알아오려고 가요. 그 집사람이 떡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거 들고 가가지고 분위기를 봐서 제가 배운 윷놀이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한번 나중에 우리 집에 와서 그 윷놀이 하면 진짜 재밌는데요. 그 윷놀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윷놀이는 이름이 꼭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윷놀이는 일본에서부터 얘를 10명이 하면 10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점수를 매겨가는 윷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들 같이 가니까 우리 사람의 사명은 내일 가서 이름 적는 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전도 우리 초청 전도에 우리 경로당의 분들이 좀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우리 교회 모습도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다양한 모양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서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 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소수의 분들이 봉사 안 하는 분이 없이 다 봉사를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봉사가 너무 그냥 하시는 분들에게만 치우쳐 있어가지고 여기 계시는 분들만 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짐이 너무 무겁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영기 집사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직장 일도 굉장히 그 일이 많을 건데 교회 일로 인해서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고 또 제가 그냥 이렇게 다 맡기는 이런 이제 것을 생각하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늘 미안.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미안함이 제가 하나님께 고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다 여기 계시는 건 다 똑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어려우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참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를
아낌없이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봉사가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이제 다른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비행기 타보셨죠? 특히 대한항공을 타보실 분들, 이 대한항공의 승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 외국 승무원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외국 승무원들은 생기기도 좀 못생긴 사람이 많지만은 무뚝뚝해요. 그래서 막 툭툭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다 이쁘잖아요. 이쁜데다가 배를 누르면 와가지고 딱 이렇게 꾸라는 듯이 딱 해가지고 시선을 딱 맞추고 뭘 도와드릴까 이제 이러거든요. 예. 물론 그게 직업이에요 그들에게는. 예.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쨌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인 손님을 높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런 자세로 그러면은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직업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동이 되는데 이게 직업적이 아니고 정말 헌신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가운데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봉사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봉사를 즐겁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참 우리 교회가 더 큰 복을 받겠다. 우리 잘 아시는 이 나우엔 아시죠? 네. 이분이 위대한 학자이면서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혹시 띄워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즐거워하고 봉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신성한 의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의 중요한 의무이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뭔가가 참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면은 교회를 오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 잘 안 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 그 점심 식사 때문에 조를 짜가지고 이제 봉사하라고 하니까 교회 옮기는 사람들도 젊은 부부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주차 안 된다고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교회일까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아니죠. 모습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봉사해주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가 어떻게 교인만큼도 교회를 자주 안 가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데 감사해서 이 모든 걸 이제 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살아서 우리를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이 세상에서 끊어놓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꼭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이 5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아멘이시죠? 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영기 집사님이 잘 정리 마지막 해놨네요. 제가 안 한 건데도 해놨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위해서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의 신부된 신부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서성님과 교회가 이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영혼들을 주여 저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여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